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생활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잘 압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막 어떤 마귀 뿔 달린 놈하고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전신갑주 이겨라, 이 말씀보다는 우리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사는 사람과의 혈육의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기 싫지만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자녀의 도리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도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생활의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영적인 싸움과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1차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오늘 본문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로서의 삶을 살자, 영적인 용사가 기도의 용사만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가 전투적 성격의 윤리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6장을 성경을 분해를 조금 하면 절수로 분해한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의 도리, 4절은 부모의 도리, 5절부터 8절 종과 고용인, 주인, 종의 고용인의 도리, 9절은 주인, 고용주의 도리, 10절에서 20절은 성도의 영적인 싸움과 21절에서 24절은 최종 부탁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종의 도리, 주인의 도리, 고용인과 고용주의 도리, 또 성도의 영적인 싸움,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진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그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예배에 잘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을 할 때 부모와 자녀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 또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전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생활의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의 사랑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회생활의 사랑의 관계성의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그리고 주인들도 있었는데, 이 종들은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전쟁 포로나 또는 어릴 때 팔리거나 죄수나 빚으로 넘겨져서
어떤 자기의 권리가 없이 주인의 사고 파는 그런 물건처럼 치부됐던 것이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종과 주인의 제도를 그 당시에 합당하게 여겼다기보다는 그 있는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고용인, 즉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두렵과 떨림으로 상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용인들만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고용주들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너희들 상전들도 저희가 이제 종들과 자유자 아니겠습니까? 종들,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이와 같이란 말은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모두 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전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고용주들 위에는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전이 되어주신다 말씀하는 것이고, 종된 너희들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듯 우리가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여기 나오는 상전들이든지, 즉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이든지 자유자, 프리랜서든지,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고용주든지 모두 다 누구 섬기듯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다 안다고 말씀을 드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회개를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해서 땅을 파다 묻어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본전과 별일을 나에게 가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이 멀리 떠났어도 바로 즉시 장사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라고 예수님이 그 1달란트 받은 것까지도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 받은 재능, 은사, 또 하는 축복 모든 것을
잘 선용해서 즉시 장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남겨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님이 멀리 가셨어도 안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주인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대부분 눈가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너가 볼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오너가 보지 않을 때는 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가림하지 말아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이 직업은 또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일시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예배든 드리는데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눈가림만 하고 그런 직원들이 되면 안 되겠고, 고용주가 돼서 위협하고 공갈하면서 직원들 사람들에게 어떤 주장하는 자세로만 살아가면 안 되겠고, 우리가 똑같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의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와의 성도와의 관계만을 우리 모두가 화평한 게 아니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이 개혁주의의 신앙, 즉 장로교의 신앙, 칼빈 이 장로교의 뿌리에서부터 늘 직업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는 게, 목사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소명을 가졌다,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찢은 레벨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드리고 중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충만한 검을 가져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생활만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 나오는 이 지금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사회생활 속에서의 종과 고용주의 모든 도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위협하고 공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고용주로서 또 눈가림만 하고 싶고 정말로 칼퇴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냥 충성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싶은 그런 직장인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윤리적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주는 고용주가 아니고 돈만 버는 고용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공갈 위협하는 일을 그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과의 서로의 관계성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예요. 집은 여기고 큰 교회에서 이제 석관동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인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특별 새벽 기도할 때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은 특별히 아니요, 1년에 4차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거의 21일 40일씩. 그러니까 특별히 아니고 거의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차 하나가 있었어요, 아반떼가. 그걸 타고 이제 출퇴근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차량 운행 시간표를 교회에서 짠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들려가지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석관동까지. 마음의 80%는 승질나고 짜증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차량 운행하라고 그냥 이렇게 종이 딱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20%는 너 나를 섬긴다고 했잖아. 소돔 같은 거리나 사랑 안고 찾아간다며. 나만을 바라보고 충성한다고 그랬잖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가 80%가 이게 쭉 이게 저울질이 바뀌어지면서 그냥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바꿔졌어요. 그 기간 동안 싸우는 과정이지만. 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의 없이 맞이하지는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니까 좋네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다녔는데 그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대부분 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현수막 따는 일 또는 물건을 옮기는 일은 자기의 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른 척하고 컴퓨터, TV,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무실 청소할 때도 장로님은 이만한 청소기 갖고 돌려요. 이런 파티션이 있으니까 그 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돌려야 돼. 장로님 제가 할게요. 청소 안 도와줘. 어떤 교육자들. 그리스도를 섬기듯 우리 모두가 다 직장의 생활을 사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남에게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맡았을 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충성 안 해도 되지. 눈가림만 하고 불성실하게 칼퇴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의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설교 준비가 많이 돼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회생활의 관계성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계급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다 평등하지요. 고용된 자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볼 때 일하고 보지 않을 때 일 안 하면 안 되고요. 고용주는 직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따라합니다.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황금률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는요, 나 혼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한편에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또 나눈 거, 대접하는 거, 그것이 선한 일이 돼서 좋은 터를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뭐를 좋은 터를 쌓고 무엇이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이 다 좋은 터를 쌓아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고용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고용된 직장인으로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것 될 때 하나님은 내 가운데 그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쟤는 바보 같은 애, 다 하기 싫어하는 현수막 거리고 있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고, 그렇게 새벽에 차량 운행 안 해도 되는데 차량 운행하고, 대부분 당직을 웬만하면 거의 내가 쓰고, 이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나처럼 좀 미리미리 자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당직도 빼고 말이지,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칼퇴도 하고 말이지, 참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로운 자냐? 말씀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하는 이 목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처럼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축복의 역사가, 부흥 역사가 있잖아요. 심을 때 거두게 하신, 남들 다 하기 싫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멍청하게 무슨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을 줘,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은 미련하도 생각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회생활을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용주가 돼서도, 우리 영화 알지요? 신들러 리스트라고요. 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이 군수공장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유대인들 가지고 무슨 저렇게 일을 하고 말이지, 부족한 짓을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그 신들러 리스트가 내가 이 차를 하나 팔았다면, 내가 이 집을 하나 팔았다면, 이 배지 하나를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정말로 그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신들러 리스트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돌아갔을 때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 묘비 앞에서 울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았다고 하는 그 영광된 행한 대로 갚아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고용주로서 위협하고 공갈하고 학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임금 늦게 주고 삭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귀한 사업장 잘 운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사회생활의 관계성에서 세 번째는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일하자. 코람데오란 말은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직원들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삶. 고용주는 또 사업하신 분들, 자유자들,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겠는데요. 고용된 자들의 의무, 즉 직원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가림하지 말고 직장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실한 청지기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처럼 성실한 청지기와 같이 직장의 삶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눈가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따라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직장의 삶이든 프리랜서의 자유의 삶이든 그렇게 감당해라. 또 경히 여기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음이 있는 상전들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순종하고 섬기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라. 또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의 말씀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요, 이 고용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이 고용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첫 번째는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0절에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고용주들로서 고용인들의 임금을 떼어먹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자기는 장로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목사라고 그러는데 자꾸 돈 떼먹어. 사업을 하면서 임금을 자꾸 떼어먹고 안 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대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까지 주지 말고 그냥 내두지 말고. 그게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그가 뭘요? 품삯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고용인들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가 고소를 해서 저 고용주가 내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품삯을 연체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아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뉴스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장로님인데 범죄를 했는데 성추행을 했는데 말이죠. 교회 사람들이 그 법원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우리 장로님 그럴 뿐 아니라 그러면서 막 피켓 하는데 그 뒤에는 진짜로 그 장애는 성추행했잖아요. 그게 실화였습니다. 실화. 교회 공동체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장로님은 그래. 장로님만 해서 미안하네. 목사도 있겠죠. 어떤 장로님은 교회 말이죠. 교회에 금고를 갖다 놓고 자기 비자금을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사회생활의 관계성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그 품삯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용인들, 노동하는 사람들, 그 피 같은 돈을 거머리처럼 빨아먹는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대장동 많이 나옵니까? 일반 백성들은 500만 원이 없어서 투자도 못 하는데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억, 300억을 투자금으로 회수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결하고 말이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자기 능력 받다 그러면서 방언하고 은사 받고 막 들고 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떼어먹고 말이죠. 임금 안 주고 말이죠.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가림만 하고 말이죠. 직원들이 칼퇴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체족이 돼가지고 당직은 자기만 빠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프리랜서에 있으시다면 나는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그 말씀 아닙니다. 자유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 자유롭다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는 거 아니고 나 돈 경제적인 자유 있다고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듯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할렐루야.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귀한 성도를 섬기고 시간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막 써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카드로 막 이것저것 다 써버리고 돌아다니기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정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생활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서로 사랑하고 선한 씨앗을 심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직장과 사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생활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